네,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일곱의 시리즈라는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일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요한아,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부터 3장까지는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각각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일곱 인을 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8장과 9장에는 일곱 나팔을 부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저 뒤에 12장 이후에 15장부터 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것이죠.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십니다. 각각의 인을 떼시고 각각의 나팔을 부시고 각각의 대접을 쏟으실 때마다 땅에는 점점 더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또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 자체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의미, 일곱 인을 떼시는 그 인을 떼시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역사, 대접을 쏟는 역사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당신만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마지막 일곱째인까지 떼시는, 다시 말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 피를 흘려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봉되어 있던 그런 두루마리 책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공개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 펴놓인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는다. 네가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나팔을 부는 것이죠. 나팔 자체가 심판을 하실 때에 들리는 소리, 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임재하실 때에 들리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추어졌던 말씀이 일곱 인을 떼심으로 해서 이제 드러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야! 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이 다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더 기다릴 것이 무엇이냐? 대접을 쏟아라. 대접은 말 그대로 재앙의 대접입니다. 그 대접에 담겨져 있는 것이 땅에 쏟아지면 이제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 없이 일곱 인의 이야기만 있고 일곱 나팔의 이야기, 일곱 대접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7장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타나지만 여섯째 인을 떼시는 말씀과 일곱째 인을 떼시는 말씀 사이에 7장 말씀, 꽤 긴 막간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팔의 경우에는 더 긴 막간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 긴 막간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저께 묵상했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는 11장 중간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중간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까지는 또 다른 막간이 존재하죠. 그래, 참 복잡하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의 그 본체를 완벽하게 내가 분석해내겠다. 내가 밝혀내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도 있고 들으면 안 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면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힘센 천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죠. 환상 가운데 많은 천사를 사도 요한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센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이 천사의 모습과 이 천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5장 말씀에도 힘센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10장에 다시 등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의미가 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힘센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심부름을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알고 싶죠.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만큼 보고 들려주시는 만큼만 들으며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들리지 않는 부분을 굳이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는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아주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힘센 천사입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땅도 다스리고 바다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천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네. 여러 가지 모양을 보니까 엄청나게 힘센 천사구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구만.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이 책의 이름, 그 책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말씀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계시록 말씀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생뚱맞게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아이템이 아니고 이미 5장에 소개되고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다. 7인으로 인봉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이 책의 인봉을 뗄 수 있겠느냐? 힘 있는 천사가 물어보니까 누군가 대답하기를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울게 되었죠. 자, 그때 그 두루마리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인봉된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7인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봉된 책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게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말씀에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서 빨리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백수의 왕, 사자, 우리가 TV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아도 사자가 표를 하면 위험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크고 그 소리가 힘센 사자의 소리라는 것을 아는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소리입니다. 마치 그렇게 사자가 큰 소리로 포효하는 것처럼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발하자 하늘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소리를, 우레는 천둥 소리고 번개 소리인데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얼른 자신이 들은 7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막 기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기록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이 7 우레의 말씀은 사도 요한만 알고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되지도 않았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환상 이후에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7 우레의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구나. 허락된 말씀이 있고 아직 허락되지 않은 말씀도 있구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7 우레의 소리에 해당되는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될 때까지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다립시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읽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말씀, 그 말씀만 듣고 읽고 묵상하기에도 힘이 붙이질 않습니까? 부질없는 욕심을 품지 말고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또 다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 그 모든 비밀에 속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모습은 어디선가 보았던 모습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장면 중에 12장의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강에 한 사람은 이쪽 언덕에, 한 사람은 저쪽 언덕에 있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말씀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아직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제 곧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한때, 두때, 반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곧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더니 8절에 일곱 우리의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음성이 또다시 들립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아 가서 그 힘센 천사에게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해라. 그걸 네가 가져라.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에게 다가가서 천사여 그 두루마리 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두루마리 책을 줍니다. 그래, 여기 있다, 받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거 받아서 먹어라. 두루마리 책은 먹는 음식물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어디선가 우리가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의 말씀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내 입에 꿀같이 달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입에서 달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배에서 쓸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에스겔 2장 말씀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두렵고 참혹해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재앙의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요한이 이번에도 순종을 합니다. 그 책을 받아서 먹습니다. 환상의 상황이라서 그런지 책이 먹어집니다. 책을 먹었더니
그 힘센 천사가 말한 대로 입에선 꿀같이 답니다. 야, 달다,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잠시 후에 그 힘센 천사가 말한 것처럼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러고 있는데 천사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서 제대로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연금이 풀리고 그 귀양 갔던 생활이 끝나고 다시 성도들을 만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순회하면서 열정적으로 내가 그때 들었던 말씀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는 거의 90살에 가까운 할아버지였고 체력이 많이 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먹었는데 제대로 전파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우리는 참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과 계시 가운데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야 그 종이 다시 입을 벌렸을 때에 그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뽕나무를 부지런히 갉아먹고 있다가 얼마 후에 그 입에서 비단씨를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심어 넣어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넣어주시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듣는 종은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겠지만 그것을 자기 혼자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강단에 쓰든지 길거리에 쓰든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처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돌팔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예언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종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쩌면 그렇게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일부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리석어서, 저는 게을러서, 미련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는 못합니다. 참 때로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에서, 강단에서, 더러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징검다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너무나 쉽게 듣고 있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죠.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핸드폰만 열면 그 안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떼셔야 했고 힘있는 천사가 그 소리를
발하여야 했고, 그리고 누군가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 그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느끼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인내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